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이죠.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원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세상이라는 환경도 원수였지만 영적인 원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원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마귀죠. 영적인 마귀는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과 함께 계속해서 몇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가, 왜 속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사람을 속일 때 크게는 두 가지로 속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미혹시킵니다. 못 듣게 하고, 또는 듣기는 듣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돈에 그렇게 미혹되는가? 그것은 지금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때 돈에 미혹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됩니다. 의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미혹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내게도 있다면 돌아오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복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도들에게 심어지기 시작할 때, 믿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마귀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성도들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밭, 가시밭, 길가밭, 이 모든 밭은 우리 심령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옥토밭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심령을 돌밭으로 만들고 길가밭으로 만들고 가시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복을 못 받게 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온다라는 것은, 또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지요. 그럼 돈을 버는 그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과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이런 개념에 우리가 생각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돈을 낭비한다라는 시간, 또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일하는 것에 대한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의 기준에서는 돈 버는 것이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가치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자본주의의 가치에 우리가 찌들어 있게 되어졌을 때는 말씀 듣는 것은 축복이 온다라는, 이것이 30배로, 최소 30배로 돌아온다라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아주 나쁜 놈이라 우리가 미혹당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심령이 미혹당할 만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고, 또 쟤는 내가 충분히 내 밥으로 내가 삼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성도들이 했고, 그 결정을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마귀가 미혹시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을 때는 마귀가 어떻게 미혹합니까? 절대로 미혹할 수 없어요. 마귀 존재를 크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문제는 미혹당할 만한 선택과 미혹당할 만한 길을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마귀가 삼킬 만한 자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찾아서 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밥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마귀를 밟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절을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 했을 때, 그 흙은 천하만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도 마귀가 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가 언제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마귀에게 절을 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누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비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성공하려고요. 왜 이렇게 그렇게 정말 애쓰면서 사십니까? 출세하기 위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밥이 될 수 있어요. 계급사회도 그렇죠. 똑같은 동기라 할지라도 누구는 출세하고 누구는 출세를 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계급이 올라간 사람과 계급이 낮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이 세상 구조가 계급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강하면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걸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돈을 참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또 워낙 기질 자체가 또 활발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손을 펴서 정치 쪽으로도 가서 자기 이름의 명성을 좀 날리려고 한참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차를 탔는데 흑인 갱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인이 권총을 뒤에 머리를 딱 대고 그렇게 해서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만인가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세상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돌아보니까
내가 왜 살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출세하고 성공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건 자기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예배 자리가 점점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좀 성공하는 그 반열에 올라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어깨에 힘도 주고, 이미 와서 내가 돈을 그래도 이 정도 벌었는데 그런 어떤 자부심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깽단에게 잡혀서 그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한 3, 4일을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출세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막 정말로 기를 쓰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 심령에 그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평강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막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밉고 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사귀려고 안 좋은 방법으로도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자기가 처음으로 맛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먼저 첫 번째는 평강하길 원하세요. 평강하셔야 됩니다.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재밌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은혜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올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평강이 그리고 은혜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최고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6장을 앞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은 두 가지죠. 이 흙으로 되어져 있는 육적인 목숨이 첫 번째 목숨이 되겠죠. 두 번째 목숨은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흙으로 우리 육체가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남게 되어지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자는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지옥이 가지요. 이 둘째 생명, 둘째 목숨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다. 그런데 그 목숨, 이 두 가지 목숨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면 전 재산을 다 쏟아서라도 자기 이 목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이 목숨 자체가 소중하니까요. 근데 그 목숨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이 목숨이에요. 이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전체가 천하다라고 말하면 이 천하를 얻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천하를 다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왜 미혹을 받냐면 이 천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의 목숨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이 목숨을 빚진 자예요. 이 생명을 빚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목숨을 빚진 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목숨을 사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값없이 우리가 이 목숨을,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 죽으면 천국이 있다라는 거 다 믿으시죠? 네, 우린 그 사실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 목숨의 빚을 진 자라면은 우리는 천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구원을 얻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숨의 값을 빚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산 제물로 신령한 예배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은 이 첫 번째 생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예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의 본질을 가지고 오냐면 사망의 아비 마귀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귀만 살인자다, 마귀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지 말고 그 본질의 시작은 마귀이지만 마귀의 본질인 이 살인과 마귀의 본질인 거짓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같은 요한복음을 썼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가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빛 안에 있으면서 마귀의 속성대로 사는 자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자로 빛 안에 들어왔는데 마귀의 속성대로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미움과 거짓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어둠에 갇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상태. 그래서 마귀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마귀는 속이는 자고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살인의 범위가 꼭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 살인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본질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본질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본질, 살인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본질이 마귀의 본질인데 이 본질이 우리 안에도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질이 우리 속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이런 본질이 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대로 살려고 하지 않지요. 이 본질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사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간 자예요. 들어가 있는 자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이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 아닙니까? 사망의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사망은 절대로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어둠은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빛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사망의 것을, 마귀의 것을 가지고 그것대로 살게 되어지면 빛 안에서 어둠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하는 일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새벽 설교에 샘에 대해서, 쓴물에 대해서, 단물에 대해서 듣고들 계시죠? 네. 이 샘이라는 뜻은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살 것인지 세상의 애굽의 지식, 세상의 그 지식의 관점으로 살 것인지 가치관의 변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질 것인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지, 또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으로 세상을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을 감겨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가려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그냥 이 본질, 마귀의 본질, 마귀의 속성,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그 속성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 그럼 옛사람의 속성은 살아가는 그 가치와 기준이 성공, 출세하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요. 재미.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있게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재미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탕자가 세상을 재미있게 살았을 때는 돈이 있었어요. 돈이 떨어지니 세상이 재미없어요. 세상이 막 쓴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세상에 단물이 되어진 인생이 가져야 될 돈과 쓴물이 되어진 인생이 갖는 돈은 쓰임새가 달라요. 단물은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돈이 쓰이고, 쓴물의 인생, 믿음의 가치관이 열리지 않는 인생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돈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물이 되어지는 인생이 가지게 되어지는 돈은 자기 재미, 자기 유익, 자기 명품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에, 그것도 그 생명이 육적인 생명도 귀중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이기에 그 일에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자가 바로 눈이 멀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되어지면 쓴물 내는 인생이 되어지고, 눈먼 자가 되어지면은 천하만국을 너 얻어, 천하만국은 너의 것이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목적의 기준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요. 가정도 그리스도가 왕이지 남자가 왕입니까? 남자가 왕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요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의 왕이 되고 있어요. 주인 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 중심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개척해서 여기서 정말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일찍 죽거든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아니, 우리 사모님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깨끗하게 나가. 우리 은퇴할 때도 그렇게 나가자.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교회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가자. 왜요? 다 그리스도의 거예요. 목사가 욕심 부리고 사모님이 나와서 욕심 부리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얼마를 썼는데 우리 집 팔아서 뭐 했고 그거 다 본전 찾으려고 교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얘기 같지만 미리 얘기해요. 교회에서 혹시라도 은퇴비 안 주고 그냥 보내면 그냥 가, 여보. 목사님 먼저 죽고 당신 혼자 남아있을 때 치사하게, 여보, 그냥 나가. 돈 더 달라고 그런 것도 애걸 목걸하지도 말고 그냥 나가. 우리 사모님은 여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젊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 젊을 때부터 이 각오와 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다 떠납니다. 다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삽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목회자들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오는 목사님의 과정을 보고 본받지 마세요. 목회자 또한 마지막 가는 그 마지막이 깨끗해야 돼요. 그거 보고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그 과정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떠날 때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백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떠날 때까지 우리 목사님 그래도 참 정말 본받을 분이었어. 떠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은 뭐예요? 다 한결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단지 유익,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욕먹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본질 자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이 세상적인 것인데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고 부모님 내다 버리고,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현상이죠. 왜요? 왜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없나요? 다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스물내는 인생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밥이 되는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돈이에요. 나는 세상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 사람의 인생은 쓴물을 내는 인생으로서 돈을 이 세상을 위해서 쓰는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단물을 내는 사람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깝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행복하다라면 나는 지금 심각하게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풍족한 가운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좋은 모압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 죽지요. 말론 기론 두 아들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는 쓴물이다.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였어요. 그 사람의 그 선택은 풍족한 그 물질로 세상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가족 살고자 기근의 때에 죽어가고 있는,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자기 살자고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풍족한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고백은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라. 나 쓴물이요 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인생은 쓴물을 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은 단물을 내지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룻기서의 마지막은 보아스가 등장해요. 보아스는 단물을 내는 인생이었어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삭 하나 막 근검 전략하면서 이 모든 것 떨어진 것도 다 주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죽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단물 내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의 그 삶, 결말이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단물을 내었고,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쓴물을 냈던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단물 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지 않는 자도 심판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요. 보좌 앞에 서요. 그들이 받는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요. 믿는 자들이 서게 되었을 때는 심판받기 위하여, 지옥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결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단물을 내고 왔니? 너의 인생은 쓴물을 내고 왔니?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물과 쓴물을 찾지 않으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본질 자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은 너 단물의 열매가 얼마나 너의 삶 속에 맺혀 있니? 라고 아버지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 많이 찾으시고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게 찾으세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때 아버지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말하는 그 적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실 때 돈은 적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 천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가장 큰 거였어요. 아버지는 가장 작은 거였는데 사람은 돈이 가장 큰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켜야 되고, 그 돈을 쌓아놓아야 되고,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고 세상에서 나를 알려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출세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그 모든 목적은 바로 단물 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돼요.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천하만국 다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영원한 생명보다도 천하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밥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삼켜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한번 내려보세요. 얼마나 그 뒤에 찾아오는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이 여기에서 오는 평강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평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평강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단물 내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것으로 다가오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저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 세상에 대한 취미가 없다 하더라도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면,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은 좀 너무 과장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물질이 단물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이는 물질이라면 난 벌써 미혹된 거예요. 그 뒤에 쓴물을 내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되어져야 아버지는 그들에게 더욱더 풍족하게 역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검 전략해서 사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남에게 인색하고 근검 전략하고 100원 쓸 거 10원 쓰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자린고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돈을 쓰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통해서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흘러가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물도 고이면 썩듯이 물도 흘러가야 사는 것이고, 돈과 물질은 똑같습니다. 돈도 흘러가야 살아납니다. 돈이 쌓이면, 고이면 썩습니다. 이 돈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 때 아버지께서 생명나무로 역사하셔서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배고픈 자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은 쌀이라면 영적인 양식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도 물질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요, 쌀도 물질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잘 나가지 못하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푹푹 쓰러지고 번성하고 창대하던 그 사업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점점 왜 줄어드는 이 일들이 나타나는가? 마귀는 계속 번성해.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과 파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사는 목적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는 가던 길을 자꾸 브레이크를 거세요. 근데 이때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마귀가 브레이크 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막 가려고 할 때는 아버지는 자꾸 둘러요. 아니야, 너 세상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너에게서 파멸이 되어줄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너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막 살아. 그러면 이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해. 그래서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걸어요. 잠깐 우리가 스톱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그 시각부터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미국에서 이제 정치도 좀 해볼까, 한인사회에서 자기 이름 좀 날려볼까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목숨 걸고 살아나오니까 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세상을 사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출세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목숨은 한순간이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에 사람이 바뀌듯이 아버지가 왜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왜 잘 나가던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주실까요? 너 조금만 스톱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 좀 보자. 잠깐 멈춰봐. 잠깐 멈춰봐서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 육신의 휴식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차도 점검해야 되고, 그래야 보는 눈이, 시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천하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더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 걸어놓으세요. 근데 이게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걸게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과 생명과 축복입니다. 마지막은 축복이에요. 마귀는 잘 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을 파멸로 이끌고요,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데 마지막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고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다,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도 귀하고 소중해요. 이거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썼던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자기 돈을 가지고 아버지 내 거 소유 주세요, 챙겨주세요, 그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과 재미만을 위해서 살았던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물 내는 인생으로 서야 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우리 삶에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성공했을 때, 출세했을 때, 요셉은 성공하려고 살지 않았고 출세하려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했어요. 그 자리에 섰을 때도 단물되어지는 인생이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단물됩시다. 요셉처럼 삽시다. 성공하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출세하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사는 목적과 비전은 성공과 출세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요, 단물 내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젊을 때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리가 보입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무의미한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고 이득이 없는 것 같으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로 자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